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그 유명한 미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그저 희생에 대한 말씀이라고만 여깁니다. 희생해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라고 이해하십니다. 네, 물론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신 것도 옳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 섬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 희생과 헌신, 섬김만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희생과 섬김, 헌신도 말씀하지만 그거 외에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주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보십시다. 20절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말씀합니다. 6월절이 임박했을 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들은 지혜를 숭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를 굉장히 귀히 여겨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헬라인들은 지혜를 숭상합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즉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러 왔던 겁니다. 어쩌면 배워보고 너무나 좋다 여기면 자신들의 지혜를 위한 선생으로 모시러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갈릴리에서 무식한 소수의 무리만 가르치시던 예수님께 이제는 세계 문화의 중심지에 가서 이 세계 지성들을 가르칠 기회가 왔다라고 여겨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완전히 헬라 문화가 뒤덮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헬라인들, 그러한 세계 문화 중심에 서 있던 그들이 예수님께 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영광일까요? 당시 문화 중심에 서 있던 헬라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심으로 얻는 세상적인 영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 지금 23절에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영광을 얻는가? 24절 말씀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영광을 얻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헬라인들은 예수님께 지혜를 얻기 위해 왔는데, 그리고 당시 세상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헬라인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말씀하시면 많은 인기와 세상의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데,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24절 말씀한 거예요. 오히려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그리고 뭐죠?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뭘 한다면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이 지혜를 찾는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면서 위대한 스승으로 살게 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 진정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 밑줄 친 내용이 이 문맥과 연결하여 다시 해석하자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면 그저 그들에게 지혜만 가르치며 위대한 스승으로서 살게 되시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어떤 진정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24절, 이 미랄 비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를 가르치심으로써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참된 영광을 얻는다, 세상을 구원하신다, 진정한 역사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실까요? 왜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진정한 열매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일으키시고자 하셨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를 멸망케 하는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치러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의 대가를 자신의 죽음으로 치러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대가 사망은 값이 치러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의 됨을 누리며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이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책을 저술한 이 사마광이라는 사람의 어린 시절에 있던 일입니다. 어린 사마광이 친구들과 놀다가 그만 한 친구가 큰 장독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어른 키보다 훨씬 더 큰 항아리인지라 항아리에 빠진 친구들이 아이를 건져내기란 쉽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 모두 당황했고 어떤 아이는 울었고 어떤 아이는 소리쳤고 어르신들을 찾으러 뛰어간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항아리에 빠진 아이는 익사 직전이었어요. 사다리를 찾고 밧줄을 찾고 건져줄 사람을 찾느라 우왕좌왕하는 그때 이를 지켜보던 어린 사마광은 이 돌을 집어들더니 그 항아리를 향해서 힘껏 던져서 항아리를 깨어 물을 빼냄으로 항아리에 빠진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사마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항아리를 깨버렸죠. 항아리를 깨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염일방일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잡으렴, 놓을 방을 써서 하나를 잡으려면 하나를 놓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잡으려면 항아리를 놓아야 했죠. 둘 다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를 잡으려면 하나를 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서 바로 이것을 본받고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잡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다. 영원한 저천국이다. 심지어 이 땅에서 가장 귀히 여겨지는 생명이라 해도 천국에서의 영생을 위해서라면 놓아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 말씀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이 염일방일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잡기 위해서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생명은 이 땅의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생명이 사실 제일 귀하잖아요. 뭐 건강이 최고야.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그 생명이라 해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원한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의 이 땅보다 영원한 저 천국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저 천국, 우리의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저 영원한 천국, 영생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폴 트림 목사님께서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워싱턴 국립미술관에 간 적이 있으시다고 해요. 이 목사님께서는 이 국립미술관을 가는 내내 마음이 설레었다라고 합니다. 가서 볼 작품들에 대해서 막 기대가 되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드님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대요. 실제로 가서 목사님은 이 미술 작품들의 아름다움에 거의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함께 따라갔던 그 아드님은 미술관을 돌아가는 동안 이 지겹다는 듯이 연신 하품을 하면서 빨리 가자고, 배고프다고 막 이렇게 불평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드님은 영광스러운 것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 시대의 걸작들 사이에 있었지만 전혀 그것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것이죠. 경이로운 것에 휩싸여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지루해하고 있었던 것뿐이죠. 아들의 눈은 정상이었어요. 아드님의 눈은 정상이었지만 마음은 돌처럼 무감각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목사님 소개하시면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광대하신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지극히 뛰어나심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마음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장엄하심에 맞춰 확장되기보다는 개인적인 희망과 꿈, 물질 세계가 제공할 수 있는 크기로 축소되는 것이다. 참된 만족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양식보다는 일시적인 피조물의 영광에서 비롯하는 영양가 없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려고 애쓸 수밖에 없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우선 우리가 냉랭하고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경외의 심을 망각한 것이 영혼의 암처럼 우리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고 슬퍼하며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매우 쉽게 잊어버리는 잘못을 슬퍼하고 영적으로 쇠약해진 상태를 고백하면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라고 기도하라.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경외심을 잊었다면 서둘러 주님께 달려가라. 그러면 지극히 탁월하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 주님이 이루실 일을 분명하게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천국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역사의 그 위대함이나 그분의 경외로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이론적으로는 그래 귀하지, 그래 놀랍지, 그래 아름답지라고 말하십니다. 알고 계셔요. 하지만 의외로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 있고 심지어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사 여구 정도로만 여기는 거지 진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위대하심, 경외로움에 대해서 감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천국 귀하고 놀랍다, 가야지 라고 알면서도 말하면서도 실제 마음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 그 영생을 위해 죽으실 만큼 영생이 귀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지만 정작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는 영생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고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마음은 나의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야만 합니다. 주님께 달려가야 해요. 만져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나의 마음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죄성 가득하고 무능하기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치유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실제로 인정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되어 우리의 중심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진심으로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단순히 미랄처럼 헌신봉사 충성해야 된다. 물론 헌신봉사 충성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귀해요. 하지만 먼저는 중심으로 주님을 따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구원 역시도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이 또한 주님이 보이신 것처럼 이 땅보다 영원한 천국 그 주님의 영광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돼야만 한다는 것이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먼저는 주님을 따름으로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이 진짜 귀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름으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이 땅이 아닌 영생을 정말 귀히 여김 속에 주님을 위해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따라가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